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일 오후 시간에 교회의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 직분자들이 교회에 좀 더 충성하고 부응하고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그런 의미로 이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것과 구원은요 너무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그 누구든지 따로 떨어지는 섬이 될 수 없고요. 온전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그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보이는 지역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과 또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나니 했던 것처럼 그 붙어 있음, 그 머리 대신 예수님, 그 지체, 그것은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지역교회는 보이지 않는 천상의 교회와 연결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현장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미숙한 것도 있고 상처도 주고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은요 이 교회의 신비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는 그 사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배운 대로, 말씀대로 그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교성이 좋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능력 있어서 어떤 세상에서 뭘 잘해서 노래를 잘하거나 뭐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거나 이런 것들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부족하지만 그 일을 좀 힘들고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깎여 나가면서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김영일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이제 열린문교회에서 오늘 오후부터 아마 설교를 하신다고 이렇게 들어서 기억나시는 대로 잘 도울 수 있도록, 그 사모님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와 그 지난주 가물가물하시죠? 그래서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리면, 은사 사용의 세 가지 원리 기억하십니까? 은사 사용의 세 가지 원리. 오늘 읽은 말씀과 포함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아멘. 그래서 세 가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청지기. 여기 10절에 청지기 같은, 청지기는 뭐냐면 주인이 맡겨주신 거예요. 달란트 비유처럼 맡겨주신 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묵혀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산의 날이 오고 남겼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생각하면서 알뜰히 잘 사용하고 주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공급해 주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이것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내 힘으로 할 때 금방 낙심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내 직분을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쓰게 된다는 거죠.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로 시위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파업을 함으로써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돌아갈 것처럼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잘할 때도 이게 내 힘이 아님을 자꾸 인식해서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한다.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였죠? 사랑.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은사의 최고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아무리 은사가 있고 뭘 잘해도 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가 된다.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 그래서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함.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의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요. 우리 이번엔 에베소서 4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똑같이 4장 11절인데요. 참 그렇게 됐네요. 우리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아멘. 여기에 그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초대교회의 직분과 지금은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 의미가 많이 변해졌고 시대에 따라서 변해졌는데, 동일한 건 뭐냐면 여기 11절 앞에 그가가 누구죠? 그가 예수님, 하나님.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 그것을 또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직분자이거나 혹은 우리가 교회 직분자를 대할 때 내 호불호와 상관없이 그가 개인적으로 좋던 싫던 사회적 지위 고하와 막론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그 권위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또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그 권위는 무제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는 것. 그래서 잘못된 요구, 정치적 선동이나 혹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편가르기, 이렇게 되면 그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거기에 따라가지 않을 양심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하나됨,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뭔가 분열을 일으키고 뒤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니라고 분명히 그 좀 나보다 교회 직분은 높낮이가 없지만 어쨌든 권위의 질서에 순종해야 되지만 이것이 정말 말씀에 옳지 않은 것, 우린 분별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어서 그 직분을 어떻게 대하는 거에 있어서 오늘은 그 목사에 대한 것을 말씀해 드리는데, 참 어떻게 보면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책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 민망해서 좀 넘어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런 기회가 또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 교회 목사라는 직분도 같은 교회 지체임에도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하는가,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오늘날 목사의 이미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다 순수하시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목사 하면 교회 안이나 밖에서 부정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어떻게든 세상이 보는 눈으로 평가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기본 원리가 말씀으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직책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으로 다스려진다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목사 한 사람이 그가 특별하고 그만 존중받아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개인을 변호하거나 이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중요한 직책이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의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한 저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가 잘 모르기도 하고 좀 무관심하려는 그런 입장에서 그냥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라기보다 많은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고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고 꼭 하나님께 혼날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잘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때로는 반대로 아주 또 완전히 또 권위가 땅에 떨어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에 대한 직책은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라고 하는지를 잘 새겨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이 직분을 얘기하면서 크게 은사를 두 가지로 분류해서 여러 분류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했죠? 보셨습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어요. 사실 말하는 것이나, 여기서 말은 그냥 교회 안에서 막 떠드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의미합니다. 그 단어 자체가 오늘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 그런데 다 봉사예요. 이 봉사는 또 은사를 따라 섬김의 그 봉사의 의미이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저도 교회 한 지체로서 말씀으로 섬기는 봉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것을 굳이 구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그냥 봉사를 조금 구분하죠. 이것은 어떤 은사가 더 높고 낮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올바른 말씀이 잘 선포되기 위해서 이것을 좀 구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새언약 시대는 목사님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 아시죠? 네, 목사님이 카톨릭 사제나 신의 대리자 이런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지체요 부름받은 은사로 섬기는 건데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자체에서도 너무나 우리가 자주 인용했지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은 남자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9절은 여자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5절 시작.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번엔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선포하게 하려. 아멘. 이 두 구절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목사님, 장로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 그러나 너희는 또 5절에도 너희는 이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세요. 믿으시나요? 예.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여기 예배당이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전이 되어서 여기 모인 무리가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 같은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직분과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는 다 은사 또 제사장.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 선포하는 이 직책 맡은 자를 말씀 선포하는 이 오늘 목사님 그가 다른 직분자와 질적으로 다르거나 더 존중받아야 될 그런 차원의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말씀이 잘 가르쳐져야 교회가 올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또 고치는 사역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거나 오해할 때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오해할 때 때로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왕처럼 군림할 때도 있어요. 아주 잘못되면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죠. 왕처럼 안 되는 거죠. 반대로 때로는 목사님을 월급 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고용하는 그정 그렇게 말은 안 할지라도 분위기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데가 특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훨씬 오래되신 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교체.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보장돼야 되죠. 뭔가 이렇게 나라에도 뭔가 잘 분리되지 않으면 서로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그러면 올바로 해야 될 말을 못하고 재판을 못하는 사회 구조도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존중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의 직책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아주 이론적인 설명이 많지만 아까 전에 읽은 에베소서 4장 11절 거기에 나온 그 구조를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목사나 교사가 다 말씀 가르치는 그것인데요. 목사라는 단어 자체가 어원적으로 양을 치는 목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자같이 성도들의 영적인 면을 보살피는 영혼의 관리자고 인도자고 또 보호와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알고 계셨죠? 예,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이 세상의 어떤 요양보호사나 베이비시터 혹은 어떤 복지사처럼 삶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그런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제대로 가르쳐서 세상 유혹이나 혹은 우리의 불신이나 그런 배교의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양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양이 독초를 먹지 않도록
올바른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차원에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 교회의 영혼을 올바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 목사의 직책을 주신 것이죠. 저에게 하는 계속 말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현실은 목사에 대해서 많이 교회 교단이나 뭐 어떤 상황에 따라 많이 변질되죠. 한편으로는 권위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어떻든지 간에 성경에 말하는 대로 요를 벗어났을 때 강단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우리 개혁교회는 설교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이라기보다 예배 많은 시간을 만약에 불편하게 앉아 있거나 아니면 듣기 참 어렵거나 아니면 목사님과 관계가 어렵거나 이건 너무나 신앙적인 너무 치명적인 문제이죠. 이건 꼭 해결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강단이 만약에 그냥 적당한 선에서 문제 없을 만한 이야기로 혹은 그냥 세상의 어떤 적당한 웃음 코드나 아니면 그냥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울릴 수도 있고 웃길 수도 있는 이 정도 토크쇼처럼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거는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 어디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쇠퇴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뭐 많은 원인이 있지만 강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때 그런 문제를 다 공감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 오늘날 그 현대 사회에 계신 교회가 갖고 있는 이 구조 자체가 말씀 사역을 또 소홀하게 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개혁 교회는 참 청교도 목사님들이나 항상 성도님들이나 교회가 목사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 연구에 몰두해서 설교를 잘 하는 것을 최고로 여겼고 그것을 사모하며 그렇게 목사님은 그래야 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오늘날은 목사님이 거의 뭐 약간 슈퍼맨이 되어야 되죠. 모든 일의 해결사가 되어주는 뭐 그런 일도 있습니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회도 변하고 또 개척교회나 이렇게 하다 보면 현실 요구에 맞춰져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좀 큰 교회나 안정적인데도 이렇게 보여. 저도 뭐 부모 목사님들이나 동기 목사님이나 이렇게 보면 뭐 전도사 사역도 해봤지만 다른 것보다 운전도 잘해야 되고 찬양 인도도 잘해야 되고 행정도 잘해야 되고 복지도 잘해야 되고 거기다가 설교까지 잘하면 좋은 거예요. 그냥 만능 엔터테인먼트를 원하죠. 그래야 거기서 사역 잘한다라는 얘기를 듣는 현실입니다. 나쁘다는 게보다 오늘날의 현실에 맞추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고용인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다 보니 충분히 말씀 연구하는 시간을 갖기보다 잡기에 능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면담도 하고 또 경조사도 이렇게 큰 교회는 경조사도 굉장히 많아. 장례를 뭐 제 친구 목사님 이번 주에 장례를 뭐 세 개를 했다고 뭐 그런 장례 뭐 결혼식 뭐 그래요. 그러면 정신없이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하다 보면 이제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그러면 설교의 질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끔찍한 문제예요. 일은 잘했는데 주일날 모여서 참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에 뭔가 이렇게 뭐 할 수 있지만 이 말씀 묵상이 덜 되면 덜 될수록 저도 이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 시간이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적당히 버무려서 할 수 없는 것이 않습니까? 어쩌다가 짧게 목사 개인의 삶이 묻어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좀 잘 드러내는 그런 설교를 저도 하기 원하고 그러는데 쉽지 않은 것이죠. 더 참 연구가 필요한데 어쨌든 만약 목사님이 그러지 못할 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 땅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는가 이런 참 부딪힘들이 자꾸 있어야 하나님 나라 개념이 더 들어오고 세속 개념이 그 겉사람이 자꾸 물러가고 새 사람을 자꾸 덧입는 일이 일어나는데 적당선에서 하면 그저 적당선에서 대안을 찾아요. 그래 뭐 우리가 믿기는 믿지만 그래도 현실은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런 것은 잘 보이지 않고
위선적으로 교회에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정도로 이렇게 묻어가는 것. 예배와 삶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강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사님이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역을 이런 사역인 것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저를 참 배려해 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아도 아무도 저를 주중에 거의 찾으시는 분은 안 계셔서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좀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뭐 저를 충분히 시간을 주시려고 그런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목사님이 다른 것에 시간 보내지 않고 말씀 연구를 하셔야 돼.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그렇게 교회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은사를 따라 내가 할 일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사 한 사람이 탁월해서 교회가 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려 나가시는데 만약에 말씀이 힘을 잃어버리면 설교는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교회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설교에는 교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묻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일을 이렇게 합시다라는 그런 적용들이 나오는데 순종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편하게 되고요. 이게 자꾸 반복되면 오늘은 또 어떤 일로 나를 불편하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떤 지체도 하나도 자기 역할, 저는 말씀을 섬기고 여러분 또 말씀을 잘 듣기 위해 준비하고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혹 목사님이 말씀 기도와 준비 위해 다른 일에 분주하고 있다면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꼭 얘기해 주시고 정중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연구와 기도하는 데 힘써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청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필요에 의해서 할 일 있으면 목사님께만 부탁하지 말고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또 상의하고 공동체가 함께 결정할 일이 있다면 같이 회의하면 되겠지만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하는 일은 저에게 안 물어보셔도 되잖아요. 가끔씩 여자 화장실 청소가 안 되고 있다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어쨌든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 노회에 어떤 노회장을 하셨던 목사님 이야기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르고 얼핏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교회 정확히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노회장을 하시면서 교회를 자주 비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도 막 행사가 임직식 토요일이잖아요. 우리 노회는 전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전국으로 돌아다녀요. 대구로 가고.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제 임원하시지 마세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는데 이제 전 임원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에서 요청이 들어와. 저는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교회가 그걸 요청했다는 것은 목사님은 말씀 전해주셔야 되는데 바쁘게 돌아다니면 안 돼요라는 걸 정확한 팩트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나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목사의 직책에 같이 협력하는 것은 그 일이 교회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저를 좋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 올바로 말씀을 전해야 교회가 산다. 그 일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대하고 또 듣기를 원하시는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눈을 초롱초롱하게 저를 쳐다봐 주시면 저는 더 잘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반대로 흐리멍덩하고 살짝 반은 졸린 상태로 기대 없이 앉아 계시면 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예배 시간에 웬만하면 다 나와 주시면 저는 수요예배 제일 안 나오는 시간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거예요. 앉아 계시는 것, 웬만하면 최선을 다해 공예배를 다 참석하시는 것, 그래야 저를 알뜰하게 제가 섬길 수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시든 큰 문제만 안 일으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꼭 요청하시고 또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냥 미사여구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 교회를 위한 이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생기시나요? 그러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런 요청은 안 드리겠지만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청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마스크를 써서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아멘 반응은 안 하셔도 되는데 얼굴만 보면 알잖아요. 지금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근데 들으시면 저도 더 많은 것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데 그냥 가끔씩은 벽에다 대고 하는 느낌일 때는 그냥 저도 원고만 그냥 거의 읽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요,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제가 사는 길입니다. 함께 우리 지체된 이 교회가 같이 사는 것은 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이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 마태복음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말씀이 있을 때 참 그게 저에게 찔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여기서의 불쌍히 여기시니 할 때 불쌍이라는 단어는 마치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셨다, 이런 단어의 표현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측은히 여기셨는데요. 마태는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구약의 선지서, 구약의 그림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이 참 목자 되어 주심을 나타내는데, 구약의 지도자들도 선지자들도 말씀을 꼭 전해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게 그 양들을 이용해 먹는 자세로 했을 때 그것을 비판하는 내용이 에스겔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에스겔 3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에서 4절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지사의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그 불쌍한 참 그런 마음을 표현했고요. 그 악한 일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내가 내 목자를 보내겠다. 그게 예수님 이야기죠. 우리 에스겔 34장 10절에서 12절 그 후의 말씀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34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 참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할 일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그 역할이죠. 그래서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목사의 역할은 개라 그러더라고요. 개. 막 무시하려는 개가 아니라 목동을 돕는 그 개 있지 않습니까? 양들이 다른 곳에 가지 않도록 목자를 보게. 그래서 참 예수님은요 목자 되시지만 사도들을 부르신 이유가, 복음 전하는 목사와 교사와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나를 도와서 이 양들을 먹일 자가 누구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렇게 부르신 것이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다 각자 목장 리더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영역에 자가 있지요. 무엇보다 우리 삶에서 필요한 뭘 채워주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말씀을 먹여주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소명을 갖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찾으시는 교회, 찾으시는 이 예배, 그것은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아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에 목숨을 걸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잡다한 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를 다른 요청보다
그냥 잡다한 일에 불러주시는 걸 더 편해하고 운전하는 거 좋아하고 고치는 거 좋아해서 더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해야겠죠. 절제. 그런 일은 다른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그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맡은 사역으로 할 수 있는 것, 영혼의 문제. 양이 올바른 꼴을 먹고 독초를 먹지 않는 것. 저는 저에게 그렇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그 일을 돕는 이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칠 텐데요. 아까 불렀던 찬송,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것,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이 말씀에 올바로 세워져서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이 찬양 드리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아멘. 우리 교회를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아멘.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이 와도록. 아멘.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이 와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는 말씀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담임 목사가 높아지려 함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해 최선을 다하고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또 바라는 그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이 교회가 올바로 성장하는 일에 우리가 그 목사의 직무를 잘 돕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마지막 때 꼭 쓰임 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지체로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 그 놀라운 소망,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영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이 교회가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우리 멋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목소리 큰 사람이, 또한 하나님 돈 많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그렇게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움직여갈 수 없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직책인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연구하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뒤에 그리스도의 바라는 고난을 육체에 지우듯이 하는 것임을 믿고 그렇게 사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각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나님 성도들이 그렇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강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 교회가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참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말씀으로 회복되는 교회, 예배가 예배되고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는 하나님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예배의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복음의 질서로 십자가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는 그런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말씀 맡은 부족한 종을 위해 섬기기를 원하고 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길 원하는 하나님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